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겠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 마음속에, 또한 이 자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듣는 말씀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우리 삶에 실제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 알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이 한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의 진리의 복음만 전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옵고,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로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 창세기에 보시면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에 야곱의 딸 디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디나가 세겜이라는 도시에 구경하러 나갔다가 거기 그 세겜 성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 사실을 야곱의 아들들이 듣고는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는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악한 심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당한 만큼 보복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기가 당한 그 이상으로 보복을 해야 속이 시원한 거죠. 여러분, 이런 잔악성을 억제하고 공정한 처벌이 시행되도록 주신 율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개인적인 관계에서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고,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재판장에게 가서 재판을 받은 후에 그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법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법을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면서 이 법을 주신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자를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보복하지 마라.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서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한 자들을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39절이 여기 핵심 말씀이죠, 그렇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사람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선이 무엇인지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을 다시 일깨울 수 있도록 선으로 악을 갚아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요, 야, 내가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정말 내가 새 속에 물들었구나.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세속적이 됐군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다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악한 세력에게 붙잡혀서 악한 것으로 이용당하는 그 사람에 대해 복수하지 말아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정말 가능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폭력으로 폭력을 갚고 복수로 갚는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 악의 끝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 악순환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4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첫째는 네 오른편 뺨을 때려서 모욕을 주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 어떻게 대할 것이냐. 두 번째는 너에게 소송을 걸어 고발하여서 너의 안전과 권리를 착취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너에게 원치 않는 강제 노동을 시킴으로 자율성을 박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네 번째는 너의 돈을 꾸고 갚지 않아서 너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여러분 이런 일들은 실제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태도일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만약 우리가 이에는 이, 눈에 눈으로 갚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한 세력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길을 쓰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 고난이나 십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는 자라고 꾸짖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은 베드로에게 야 너 마귀구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 아니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또는 남편이 자녀가 이 악한 세력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일에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이렇게 악한 것에 붙들려서 악하게 사용받았다면 우리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문자 그대로 여기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는데 얼른 왼편 뺨을 들이대면서 그냥 있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말씀들을 앞에 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얽히고 그래서 손해를 보고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여러분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대적할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무 가슴 아파하지도 말고 그냥 모욕을 주면 모욕을 당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보복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다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미국 여성으로서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복 여사가 그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님이었거든요. 그 부모님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해에 중국에 심한 가뭄이 들어가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마을에 이렇게 끔찍한 흉년이 드는 걸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저기 저 양귀신이 들어와서 그렇대. 오늘 저녁에 몇 시까지 모여가지고 저 집에 쳐들어가자. 그래서 저 사람들 다 내쫓아야 이 흉년이 끝날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손에 몽둥이를 들고 그 사람 내쫓는다고 들어왔는데 마침 또 그때 그 선교사님 남편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나가고 없고 펄벅과 그 어머니 두 사람만 집에 있었어요.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쳐들어온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머니가 한참을 기도하고 앉아있다가는 조용히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그 밤을 기다립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어서 들어오라고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기 앉으시라고, 그리고 다과를 내놓으면서 드시라고, 여기 좀 드시고 그렇게 계시라고. 그리고는 이 펄복 여사의 어머니가 낡은 피아노 앞에 가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근데 희한하게 그 피아노를 들으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찔림을 받았든지 한 사람 두 사람 그 집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밤에 비가 내렸다고.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때까지 모욕을 당하며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0절 또한 보시면은 또 너희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순진하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어. 법정에 끌고 가서 부당한 법을 악용하고 권리를 빼앗고 착취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일을 하고는 그 봉급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봉급을 달라 했다가 얻어맞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도 안 되는 경우지요. 그렇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한다.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누가 봉급 못 받았다 그러면 저는요, 당장 그거 노동부에 가서 고발해. 저는 그랬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양보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가능하다. 네가 죽고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진짜 사신다면 가능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니까 하나님께 맡기. 여러분, 파인애플 이야기, 파푸아 뉴기니의 그 오토 코닝 선교사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푸아 뉴기니 선교사로 가서 7년 동안 그 선교를 하는데 너무 열매가 없고 힘이 들고 어려운 거죠. 복음을 전하지만 누가 쓴뜻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파인애플을 집 한켠에다가 갖다 심습니다. 취미로. 그래서 그 파인애플을 먹으면서 좀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근데 수확할 때가 되니 동네 사람들이 다 훔쳐가 버린 거예요. 울타리를 치고 사나운 개를 묶어놓고 그 다음 해에 또 기다렸는데 또 다 가져가, 다 훔쳐가 버린 거죠. 그래서 화가 너무 가는 나머지 병원 문도 닫아버리고 생필품 주던 것도 다 그냥 이제 안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안식년이 되어가지고 고국에 돌아와서 베이직 세미나라는 그 세미나를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서 너의 권리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을 거기에서 배우면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만약에 내가 돌아가서 파인애플 밭의 권리를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돌아와서는 울타리를 다 허물어버립니다. 개도 다 치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상해가지고 와서 묻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이 밭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거라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훔쳐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는 파인애플을 다 수확해가지고 원주민들과 함께 기쁘게 나누어 먹었다. 나의 권리를 다 내려놓자 원주민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7년 동안 도무지 변하지 않던 그 원주민들이 나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장하는 권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내어주면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양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용서의 사랑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권리 다 주장하고 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할 공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다 하는 걸요. 그러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펼쳐나가는, 그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날마다 참 흥분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잠깐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으면 망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더러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지 않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악한 세력에 붙들려서 이용당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그들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와 공평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악한 자에게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여기 41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다가 쓰러졌을 때 거기에 있던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던 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마가 유대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억울한 일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그 속에 있었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을 거예요. 유대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정말 부당한 일들은 말로 다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AD 313년 결국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당당하게 군대를 만들어서 대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아요. 바보같이 여김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 무조건 아부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일인지 무조건 쌍수를 들고 반대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고 궁극적인 승리를 도모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살면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순진하게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한 절 더 있어요. 42절 말씀 보시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참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여러분 꾸어 달라는 사람에게 꾸어주자니 안 갚을 것 같고 꾸어주지 않자니 말씀을 거역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곱씹어 보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가져야 행복하다. 내가 많이 가져야 더 많이 행복하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내가 무엇을 가졌고 얼마나 배웠고 어떤 집에 살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신기루를 쫓아가면서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은 비참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소유욕에 대한 허상을 지금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가졌다고 다 네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욕이 뭡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거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부질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빌려 쓰는 거거든요. 생명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거잖아요. 우리의 두뇌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돌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청지기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마치 천년 만년 내가 가진 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나그네들입니다.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는 사람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내게 유효한 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유효한 것 이것 끌어안고 있는다고 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소유에 대한 세 가지의 그 태도를 가진다고 하는데 먼저는 남의 것이 자기 것이라고. 이거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 다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날강도 같은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자기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의 그 힘드는 그런 것들을 헤아릴 줄을 몰라요. 다른 사람의 불행에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남의 즐거움에 같이 즐거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내 것만 나의 것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모든 것은 너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기 것을 다 제공하고도 또 더 덜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이다 라고 말하죠. 어려운 사람들 기꺼이 주머니를 열어서 그들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들. 여기 42절은 주님은 네가 구하는 자에게 주라. 이렇게. 네 구하는 자에게 주라. 네게 구하면 주라. 여러분, 내게 구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구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뭔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요구할 때 거절하지 말고 줘라. 그렇다고 사기꾼인 거 뻔히 알면서도 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자기의 없는 것을 빌려다가 줘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청지기의 마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유무상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그런 일들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을 돌려대고 속옷을 구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지고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이런 삶이 정말 우리가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진짜 이게 믿어질 때 이게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포악해지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지는 사람,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리석어 보이고 정말 시시해 보이고 순진해 보이고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돕는 삶을 통해서 세상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창문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라. 우리 신일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모두 이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461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찬송가 461장. (461장을) 보시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이 물어보실 때, 예, 주님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이시니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닮게 해주십시오.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겠습니다.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주인도 따 서유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한 자를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그들에게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악에서 돌이켜 선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받은 복을 가지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실 예물 하나님 앞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자 주, 다 찬양하자 주께, 다 찬양하자 주께. 주 다 감사하자,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주 아멘. 다 기뻐하자 주,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주님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위로자이신 주님을